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심령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 좌우로 치지우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이나 외국에 있는 그러한 사극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왕위를 누가 차지하냐 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참극이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들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중상모략들을 펼치기도 하고 공을 세우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왕의 역할을 보면 권력과 명예로 인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상으로 보면 왕의 일상은 매우 수많은 회의의 연속과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할 사항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으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는 잠도 줄여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산재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은 왜 스스로 왕이 되려 했을까요? 왕을 통해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에 왕이 되려 하고 또 세우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왕정 국가를 세웠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 이집트를 보면은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 바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였습니다. 곧 신의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신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신의 현신이자 아들인 왕에게 잘 보이면은 이집트를 부하게 잘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왕을 세우고 그에 따른 권력들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익이 없다면 이 아무리 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을 것이며 왕은 우상이기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잘 아시기에 왕정이란 제도를
이 단계적으로 혹은 조건적으로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이나 왕들과 달리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14절과 15절에 기록해 두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거주할 때에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왕을 세우도록 허용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왕을 사람이 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왕을 세우고 내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이죠. 만약 이런 제약을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품으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요건들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먼저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왕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인데 곧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내 어떤 백성이든 왕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파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입니다. 말은 곧 군사력과 직결되기에 강한 기마병을 보유한 왕은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애굽에 병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그 힘에 이끌리어 출애굽한 이유 없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입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은 흔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미혹입니다. 단순히 이방이나 자국의 여인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육체적인 미혹으로 인해서 왕이 정사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정략적 결혼으로 인하여서 세를 확장하는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은금 역시 권력과 관련되어 많은 재력을 통해 세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은금을 계속 쌓아두려는 우상이 될 수 있기에 이를 금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이 왕이 금해야 될 부분은 현재의 우리의 삶과 매우 동떨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봤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또한 이 왕의 직분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의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항상 언제든지 재물을 멀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아요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우상과 매일의 안전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좌우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시어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준을 두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세와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두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혹은 이것들로 인해 넘어질더라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